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구원과 섬김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중된 자로서 네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인 한 어머니가 나아가서 예수께 무엇을 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바로 이와 같으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삯을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시에 나가보니까 길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시야 9시에 나아가서 또 이와 같이 하고, 11시에 나아가 보니까 아직도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놀고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첫 번째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품꾼은 다 구했다는 거죠. 일할 품꾼은 다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12시와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날이 저물매 회개하게 될 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깎을 주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이 더 받을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온 자들까지 한 데나리온씩 주거늘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아니 저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더위도 견디었거늘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라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온 자들,
한 대라련씩에 약속했던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니까 집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한 대라련씩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한 대라론씩 주기로 하고 다 구했어요.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더 일꾼이 필요 없는데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똑같이 한 대라론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품꾼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오늘 일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집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 9절의 증거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음으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할 수 없는, 또 싹을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되 나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보니까 청지기에게 싹을 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온 자부터 싹을 지불하죠.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받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한 대라론씩의 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먼저 선민,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민, 택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 나중에 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을 받는 것이죠. 한 대라론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그 다음에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했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고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그곳에 있는 12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게 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할 일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주시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권세와 능력,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세와 능력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며 공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생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라고. 그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보는데요 보지 못해요. 듣는데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는 거로 너희는 듣는 거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눈을 열어주셔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 우리의 욕심의 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들어간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9시에 들어간 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늘은 일이 없고 9시까지 일이 없다는 것은 그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서 체면이 안 서서. 그리고 나중에 그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도 5시까지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가족에 필요했을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써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 상당하게 주리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일한 만큼 일한 대로 주리라 그 말이에요. 먼저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죠. 그런데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주리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없죠. 12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3시는 말할 것도 없고 5시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싹쓸 받을 때 5시에 들어간 자는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많이? 그런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냥 이것이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동의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더니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거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작은 소자들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거죠. 가난한 자, 죄인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리고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고 하라 그랬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 큰 소식.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왔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하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자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비하신 자가 그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곳에 있는 10명의 제자가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났어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섬김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이에요. 섬기러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되 최고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시되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최고로 섬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셨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신 그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 찬송과 정비와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들에 대해 친구가 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믿는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상을 받을 일이에요. 그 섬김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를 떠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건을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소리 질렀잖아요. 그리고 더욱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개치고 본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오면은 모든 질병을 고치어 주신다더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욕적인 거죠. 그때 그 여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인정한 거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시인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도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지만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맹인으로 살아봤고 맹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불쌍히 여기사.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신이 그들이 눈을 떠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라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영육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건강하고 아주 예쁜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심하니까 부모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치매병원에 2년 동안 넣어놨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만지셔서 고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데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국민의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가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그래도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셨으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저승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을 따라가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기장